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구나.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던 신앙이 네 어머니 윤일계 속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 신앙이 너에게 있구나. 너의 훌륭한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일계로부터 전수받았구나. 이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봉사할 때 땀을 흘리고 감사함이 풍성하더니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의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머님의 신앙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할까요? 하나님 어머님의 신앙과 사랑. 시작. 어머님의 신앙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잘 표현해준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까?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만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속에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효자식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사마귀라는 곤충을 보았습니다. 사마귀라는 곤충. 무슨 곤충? 사마귀. 네, 사마귀라는 곤충을 보았어요. 사마귀 목이 길잖아요. 기르면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암놈에다가 새끼를 다 집어넣어요, 목에다가. 그리고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암놈이 순놈 목을 딱 잘라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먹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먼저 먹을 때 이 순놈이 순놈 목을 딱 잘라서 딱 먹잖아요. 먹으니까 이 순놈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목을 다 머리를 다 먹은 다음에 몸통을 다 먹어요. 끝머리에. 왜 그럴까?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물고기를 보니까 잉어인가요? 연어. 연어를 보면요, 그 고생
고생을 하면서 거칠은 물결을 헤치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알을 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민어가 죽어요. 알을 낳으려고 고생을 하면서 험한 고개를 넘고 파도를 헤치고 그 높은 벽을 뛰어오르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새끼를 위해서 알을 다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알을 다 낳은 다음에 자기 공부를 다 했다고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서 죽는 것이 언어의 어머니에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을 키우려고 아버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에게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술망난이에요. 또 노름꾼이에요. 바람둥이에요. 술망난이에다가 노름꾼에다가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놈 아니구나, 저놈이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고통을 주어, 그리고 다 손가락 일어나면서 빨리 그 어거스트리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망나니 어거스트리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입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그 못된 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0년 동안 못 부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거스틴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을 잘 키우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서 눈물을 10년 동안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어거스틴이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어거스틴이가 온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일화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감동을 받고, 어거스틴이가 새게 되면요, 새들이 어거스틴 어깨 위에 날아와가지고 성 어거스틴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도 감동을 주고 새들도 감동을 주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의 눈물 뿌려 기도한 10년 동안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해도 어머니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기가 놀아나고 술에 잠기고 노름꾼이었던 개망나니 있어서는 안 될 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든 모니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사랑과 신앙, 그것이 모리카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모두가 다 그런 마음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많이 있고 조금 드리는 것 뿐이지. 모든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 기계예요. 모니카의 사랑과 신앙이나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 나를 낳고 키우신 어머님,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빛이 곱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린 것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안에 두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안에서 방 하나에 한 여자가, 맞은편에 한 여자가 서로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사이에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무거운 다리에다가 아기의 얼굴을 갖다가 덮쳐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린 아기가 숨을 쉴 수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다가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앞방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사근사근 잠을 자. 그래서 죽은 아기를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가지고 그 여자 품에다 안겨주고 그 아기,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자기 방에 와서 잡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 아기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엄마는 지 새끼 얼굴 잘 알아요. 쌍둥이를 낳아도 먼저 낳는 것과 두 번째 나오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우리는 쌍둥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엄마는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었는데 그 죽은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야. 그래서 앞방으로 달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품 안에서 잠을 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년아, 미안합니다. 네가 언제에서 내 애기를 데려가다가 잠을 자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게 네 애기야 내 애기지. 어떻게 네 애기가 내 애기지? 지금 같으면 DNA를 검사해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서 DNA 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산 애기를 놓고 내 애기라고 그러고 죽은 애기는 네 애기라고 그러니 우리 생각을 해도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진짜 엄마를 진짜 살아있는 엄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갑니다. 왕 앞에서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에게 막 싸웁니다. 어린 솔로몬이 그것을 듣다가 여봐라, 옆에 서 있는 칼을 잡고 있는 군사에게
살아있는 이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 누가 진짜 엄마인 줄 알 수 있겠느냐? 알 수가 없으니 공평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발을 끝까지 잘라서 한쪽을 이쪽 여자에게 주고 한쪽을 이쪽 여자에게 주어라. 빨리 실행해라.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던 군사가 칼을 뽑아주고 짤을 하는 순간에 한 여자가 폐야. 저 애기는 내 애기가 아니라 저 여자의 애기입니다. 그 애기를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이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조금 전까지 왕 앞에서 그 애기가 내 애기라고 했는데 말을 번복해서 내 애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애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탐이 나가지고 그 애기를 내 애기라고 한 것이고 진짜 애기는 저 엄마의 애기입니다. 그렇게 번복을 하면 왕 앞에 거짓말한 것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자가 죽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솔로몬 왕이여, 내가 이 애기가 탐이 나서 저 여자 애기인데 내 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애기가 아닙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솔로몬 왕이 여봐라, 내 애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여기서 다른 것을 생각하셨어요. 엄마는 죽어가는 자기 아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낳고 키우신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 시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래서 그 재판을 참석했던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역시 솔로몬 왕은 왕감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부강에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이 여자입니다. 여자.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낳고 키우신 그 어머님이 그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어머님 얼굴을 보세요. 쭈글쭈글해지셨을 거예요. 주름살도 있어. 주름살도 있고 이빨도 다 빠지시고 머리는 휘어지시고 등은 아팠어요. 어쩌면 그렇게 펄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배가 나오고 어떤 어머니는 억지가 나오고 어떤 어머니는 거기서 일어날 때 앉을 때 왜 그렇게 되셨는지 합니까? 우리를 키우시느냐고 육신이 그렇게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 여러분 아버님이 얼굴을 볼 때 흉측한 것은 흉측하게 되도록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키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뚱뚱해요. 그런데 처음에 때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 주먹보다는 허리가 한 줌이었어요. 정말 날씬했어요. 날씬인데 몸만 커져 얼굴만 커져. 얼굴만 좀 이렇게 아주 다 심해졌어요. 그런데 애들을 낳고 나더니 허리가 전통됐어요.
엄치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됐던 허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볼품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개미 허리가 왜 저렇게 됐지? 맞아,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느냐고 개미 허리가 절퉁되었어.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개미 허리보다 이렇게 된 것이 더 은혜스럽게 보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머리는 검은 머리가 판머리가 되고 이빨은 빠져가지고 밥 먹을 때 침 흘리고 밥 흘리고 냄새나고 드는 거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키우려고 철이 되었지.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야. 저것은 나를 주신 능력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에요. 불효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부모님과 아버님의 일그러진 그 씩씩한 육체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자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계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가 청년 시절 때 배를 타는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조지 워싱턴이 선생에 찾아가서 저를 좀 보세요. 내가 힘도 세지 않습니까? 나 배사공으로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이 보니까 힘도 쓸 것도 같고 눈이 초록초록하고 핀다. 그래서 쓸만하니까 오케이. 내 배에 올라와서 선원으로 일하라. 그래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이 청년이니까 자기도 큰 선장이 큰 배 선장이 된 광대한 꿈을 꾸고 볼까지 싸들고 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하려고 어머님 내가 마도로스가 된 다음에 크게 선장이 된 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취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워싱턴에서 확 붙들고 얘야 네 꿈을 꼭 이루려고 마도로스가 되겠느냐.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으련. 그러면서 워싱턴 자기 앞에 손을 붙들고 누웠습니다. 그때 이 워싱턴이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어머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배만 타고 가면 되는데 자기 짐을 가지고 어머니의 뒤를 따라 어머니의 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한 청년의 꿈을 대통령이 마도로스 선장이 되겠다는 그 꿈을 어머니의 눈물이 대통령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식들은요 어머니의 눈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어머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자식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인 줄로 믿으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보다, 보양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노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노인들 1000명에게 당신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노인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종합해보니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대요. 첫째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그렇지요?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가지 사오고 옷 사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좀 보고 말 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왔다 갔다 처박아 놔요. 요양을 처박아 놓잖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가고 효도했다 그러잖아요. 돈 몇십만 원씩, 100여만 원씩 요양비를 제공해 줬으니까 나는 효도를 다 했다!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자식이 없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보살펴줘야 되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새끼 고아원에 보내. 뭐라 그랬죠 지금? 지 새끼 고아원에 보내. 지 부모 양육에 보낼 사람은 지 새끼 먼저 고아원에 보내고 양육에 보내. 알았어? 지 새끼는 고아원에 보내고 말이지. 왜 자기를 낳아서 그렇게 자기 때문에 늙어서 풀고는 엎드려 뒤까지 그렇게 안 주고 살아내는데 왜 양육에 보내? 자기는 다 처먹고 말이야.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그렇게 못된 자식이라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 한마디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못합니까? 지 새끼들 있는 말이야. 간도 쓰고 다 뽑아주면서 말이야. 자기를 낳고 키우신 부모님은 하루에서 양로원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어 올 데가 없는 사람은 양로원에 가야 되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요 양로원에 보내지 마세요.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늙으면요 자식 자라는 거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요 미국에 손녀가 있어요. 나도요 목사하기 이전에 인간이에요. 돈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손녀도 보고 싶고. 내들 왜 안 보고 싶겠어요? 나의 자식들인데, 나의 신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식 보고 싶은 거예요. 눈에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뭐 잘해서 효도가 안 거예요. 얼굴 좀 보여주고 얘기 좀 하자는 게, 그것이 노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너 가는 곳에 네가 좀 어디 좋은데 뭐 식당을 가든지 꼭구경을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매번 너를 쫓아갈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나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죠, 개새끼를 데려가면서 지옥을 병원에 쳐박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좀 못돼 처먹었어요, 요즘에. 아니, 여러분들 같은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을 안 데리고 가고 말이죠. 개새끼를 품어내고 이러면서 말이죠. 부모님 눈에서 여러분 다 바꿔서 사는 다 하고 좋은 식당 가는데 부모님은요, 바꾸시라고 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맞이도 못하구나. 저 개맞이도 못하구나.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천가란만가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식은요, 너도 커서 똑같이 받아들여. 네 자식이 너도 그럴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는 가끔씩 호주머니에 용돈 좀 넣어달래요. 용돈. 무슨 돈? 매번 가끔씩 노인 되면요, 먹어야 신생겨요. 대신으로 생겨요. 대신. 많이 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돈 만 원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탕 사다 주세요. 쓰세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은요,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죠. 가게로 달려가요? 아닙니다. 훔쳐주다가 손자 손녀 다 준다 다시. 그게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에게 줬더니 다시 그것이 내 아들 딸에게 돌아와. 그것이 어머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신앙입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착각하고 시까지 하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